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10월 3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기에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리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온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와 그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관련된 이 예레미야의 두 번째 중보기도와 또 하나님의 거절 및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닌 평강을 예언하였음을 하나님께 아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 행위를 하나님께 아는 것은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간 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상기시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을 보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보내시지 않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백성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하게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절, 18절은 하나님의 눈물을 머무는 참상과 기근의 심판 집행, 재강조를 보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 지극히 슬픈 일이지만 그들을 칼과 기근으로 심판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젠 19절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예레미야의 중보기도가 19절 이하에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적 무지로 인하여 거짓 교사의 수가
그릇된 길로 간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핑계될 수 없는 근거가 됨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성경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만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내 지적 지식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호기심의 영역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또한 올바른 관점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지만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메시지에 미혹되고 넘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만 맞다고 말하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 자신만 바른 신학, 바른 성경이라고 말하고 다른 교회와 목회자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행동. 오늘날 너무나 이것이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특별하게 너무나 작은 것들에게 이단 꼬리표를 붙이고요. 또한 비본질적인 것을 마치 본질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복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관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화목을 누리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나를 쳐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주의 성소로, 처소로, 거룩한 제단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주의 인재와 함께 충만하게 걸어가는 것,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거짓 예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괴롭힌 또 하나의 문제는 당시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대신 축복과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죠. 사람은 칼과 기근이라는 심판보단 번영과 평강을 약속하는 거짓 예언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이 땅의 복은 한시적이고 결국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성경은 다른 방식을 절대로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회개할 때 그 산업 충만해지신 거, 회개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번영하고 내가 복되는 것에만 치우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거짓된 신앙체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지,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찾아 헤매는 오늘날 형태 속에서 회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그 목사 때문에 그런 말씀 전하는 사람 때문에 미혹되었습니다 라고 핑계댈 게 없다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거짓된 메시지, 괜찮다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텐션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리고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며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더디 가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가 나옵니다.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백성들은 자기 길을 만족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오늘날 너무나 비슷한 형태들이 많습니다. 성령을 부정하고 마치 세대주의적 관점으로만 이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종말론적이고 시한부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마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뒤떨어진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모든 가지 형태들, 영적 교만이 너무나 판을 치고 또한 우리 안에 갈라놓는 어떤 이런 영성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한 비난과 정죄를 하며 또한 인본주의적으로 섞어버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했던 것까지 다 섞어버리는 이런 사태 속에서 나는 아니겠지라고 스스로가 또 합리화시키는 이런 형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곳에 의롭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외치며 멸망으로 향하는 그들을 돌이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기억합시다. 결국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치료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유다 백성은 거짓된 말로 병들어 있고 중한 상처를 입고 위장된 평강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향하고 있음을 철실히 깨달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의 신실함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믿고 선언합니다. 오늘날 세상들이 점점 더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과 기근, 수많은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위협해 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중보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내게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살과 내 표와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다시 한번 내 삶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나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중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우리 안에 모든 영적 무지가 깨어지고 온전히 주의 나라를 세워가며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복된 삶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기억하기만 합니다.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거짓된 미혹들, 내 길을 즐겁게 하는 것들에 손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킵니다. 회개와 그 깊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그 늘 충만한 삶을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